교회 야외 예배가 있었는데 야외가 있었는데 우리 또 청년들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또 우리 교사로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 어제 밤늦게까지 또 선물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아마 또 이제 2부 때 많이들 참석해서 지금은 또 좀 숫자가 적긴 하지만 여러분들 섬김 때문에 되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슬프게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서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에 또 여러분들의 존재로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좋은 만남들이 있어서 또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인 관계로 본문을 아이들이 읽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제 모두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며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이 되지?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될 것 같아. 이게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지금 창세기 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전도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알고 싶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오늘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의 성격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 정리.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약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정리입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이거는 구약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요. 사실 구약의 5번째 책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도 예수님의 설교고요. 설교의 주제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참뜻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재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마태복음 5장은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쭉 3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을 것이다. 그 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데 그 앞에 모든 백성이 서서 이 율법의 언약을 내 것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체결하고 나서는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 율법의 내용이 많지만 12개의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아멘하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온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읽으면요. 중간에 아멘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멘은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신명기 7장 16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멘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 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시오 하면서 12번이나 아멘을, 저주에 대한 아멘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 결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약의 한계를 이미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의 설교가 나오는데 8번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야 8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복을,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축복의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인데요. 8가지 중에서 성경을 좀 보면 앞에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4가지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될 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범주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대신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곧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행복을 하나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 하늘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질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게 되는 모든 영역을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리랑카에 있어도요,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못한 나라들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살지 싶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좋은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고 그 통치가 이제 뭐랄까요, 중간에 있는 이 행정 조직을 통해서 가장 말단에까지, 가장 약한 사람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 사회는요, 그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완전한 공의와 정의, 완전한 인자와 성실, 광대하고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참 가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 초년병으로 혹은 또 직장을 구하고 혹은 학업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함도 주님이 돌아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신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질 자체가 좀 우울질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인상을 봐도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쳐져 있고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슬픔은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기쁨으로 결단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슬픔이지요. 이런 근원적인 슬픔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또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들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 바로 옆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가까이 이렇게 대시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앞에서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신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유약하고 좀 뭐랄까요? 되게 항상 좀 이렇게 겁먹은 듯한 그런 표정으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는 그분께 자기의 주권을 다 내려놓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나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넘깁니다. 저는 당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의지, 당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마음껏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곧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당신의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맡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훌륭하고 능력적으로 좀 더 훌륭하고 여러분 지혜에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 장면은 사실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형제까지 백성들을 물론하고 형제까지 나서서 비방할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형제간들 백성들의 비방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주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도 저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면에서 지상에서 이처럼 온유한 자 보지 못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대신 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갈망하는 상태처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말씀 구하는 사람을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또 놀라운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악이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간식을 많이 먹었을 때입니까? 예, 그건 아니고 밥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들의 소원이 만족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마른 마음으로 당신 앞에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분들 영적으로 지금 시들시들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아멘. 예. 자, 이제 대인 관계에서 또 자기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 자비로운 사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긍휼로 주로 번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긍휼이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병든 자녀를 여러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긍휼, 자비라고 하고요. 혹은 아픈 동생을 바라보는 진짜
진짜 친절한 뭐 형이든지 아니면 오빠든지 언니든지 누나든지의 마음을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 부모 어떤 부모도 흉내낼 수 없는 더 강한 모성의 예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장자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이신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세상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자매가 된 사이에서 서로 자비로운 사람 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 자비를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 되다가 하나님께 더욱 자비를 덧입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누구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그런 속담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누구와 무엇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 먹을 것만 보인다. 랄지 그죠? 제주도 돼지는 똥만 보인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그랬는데요. 진짜 그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잘 보일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그 눈에 부정한 세상의 방법이나 더러운 인간의 술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걱정해 줍니다. 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는 걱정의 소리를 해줍니다. 저도 자랄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행복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깨끗한 손, 때묻지 않는 마음,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인대요. 사기꾼한테는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지가 막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기 안 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인 사람하고요, 사기칠 게 보인 사람하고, 사기칠 게 보인 사람이 머리는 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악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세상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이 너무 지금 혼탁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하셨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막 담이 막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담이 막혀 있는 우리 사이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무셔서 진짜 평화를 이룬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불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박해받는 사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구현되어질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나쁜 말 들을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나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내가 부정하거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모욕받고 박해받고 나쁜 말 받을 일이 없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부족해도 살려고 하다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나쁜 말 들을 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고 하면 이런 박해가 우리의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증거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는 것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처럼 올곧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받은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신관계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내 모습, 또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내 모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행복도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8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8번째 마지막 약속이,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나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는요, 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인관계에서, 대신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의와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8가지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사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참으로 복이,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예,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대신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내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대인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 함께 되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그대로 가사로 옮긴 내용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꼭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세요.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오늘 말씀 앞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대인관계에서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4가지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표를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 꼭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슬퍼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살기 위해 박해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른들 그런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